부활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 잠깐 몇 개 보겠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기가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면 어떨까요? 작은 분홍색 간경을 씌워주자 놀란 듯 눈이 동그래집니다. 엄마와 손을 꼭 잡은 채 지그시 눈맞춤을 하죠. 그리고 주변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는데요. 오늘 아기에게 밝은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안경을 쓰자 아기가 환하게 웃습니다. 도라는 선천적 난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세상을 깨끗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와 같이 안경을 맞추고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경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안경을 쓰고 나서 환하게 웃습니다. 도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으로 깨끗하게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약시나 어릴 때부터 선천성 난시를 가진 아이들이 사실은 잘 엄마 아빠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안경을 끼워줬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보시다시피 밝게 웃고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 하나 때문에 아이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안경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뭐라도 저희는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새롭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찾아줘서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건 하나, 또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것, 중요한 일 하나를 경험하고 어떤 물건을 하나 갖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인 것을 찾아야 하고 확인하고 만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전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최고, 우리의 핵심, 우리의 가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 이유도 사라집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목적도, 복음을 전할 이유도, 믿음을 갖는 이유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이유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가질 신앙을 이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부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그 예수를 전하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연동교회를 세웠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132년 동안 지켜냈지요. 제임스 게일 목사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조선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이어갔고, 연동교회 일대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 연동교회 복음의 가치, 부활의 가치를 지켜내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목사라고 불릴까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저를 김주용 씨라고 부를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저도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가깝게 살갑게 대하지 못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탕감하신 것에,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 나도 쫓아가겠다, 닮아가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 오늘 윤종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중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어야 하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정말 확신한다면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예수 닮은 그 삶 살아야죠. 부활이 없다면 죄의 대속도 없을 것이고요, 은혜와 사랑도 긍휼과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기적을 베풀었던 한 팔레스타인의 주술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약 성경 잘 풀이하는 랍비, 지혜자, 선생, 학자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랑을 이론으로 잘 설명했던 성인이나 윤리학자 정도로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 그러셨던 분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몽주의 이후 유럽의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성경 안에 있는, 신학 안에 있는 모든 신화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제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성경과 신학도 학문적인 실증 방법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진짜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동정녀 예수 탄생,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무리를 걸으셨던 것,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 이런 거 다 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꼭 없어져야 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이것만 없애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동정녀 탄생, 병자 치유, 부활,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게 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제하고 그 모든 것을 신화로 치부하니 바로 그 계몽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두고 역사적인 예수, 도덕적인 스승, 윤리적인 성인, 사랑의 모범과 인생의 지혜자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듣기엔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쫓아갈 수 있겠다, 닮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런 역사에 나오는 고증의 자료, 성지에 가서 보는 증거들 있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을 새롭게 살게 하신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증거가 많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내게 보여줘만 줘봐, 증거만 가져와봐 라고 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도덕적 스승, 윤리적 성인, 사랑의 모범과 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신앙의 길 걷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사랑의 메신저냐, 인생의 지혜자냐, 그래서 그것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지혜와 사랑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 삶 가운데 나를 한 사람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에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문이 되어야 하고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믿음의 삶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간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지금 들어보아도 대부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윤리적으로 뛰어나셨던 분, 병 고쳐셨던 아주 훌륭한 주술과 같은 분, 말씀을 잘 전했던 랍비와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 예수님의 그 표정, 분명히 못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핏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무덤에 계셨던 그 옷 그대로 입고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예수님은요,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단 하나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에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삽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삽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삽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목사가 됐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늘 마지막까지 겸손의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 해야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겨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거 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세미나 많이 들은 거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가겠다. 그것만 붙들고 계신다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가지가 뻗치기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힘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상하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